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이 27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아멘.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0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많은 확진자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중심에는 이태원 게이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확진자들과 며칠 전부터는 쿠팡 업체에서 집단 감염자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많은 숫자가 다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는 이태원 게이바 코로나 확진자와 연관된 이 돌잔치에 방문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다시 말해서 이태원 이 동성애 클럽에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서울과 경기권에 코로나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언론이 신상을 털어서 교회를 맹비난했고 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이 행태에 대해서 제기한 이 기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혐오한다며 혐오를 주장한다며 언론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까지 그들을 동성애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태원발 이 코로나 발생자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거짓 기사까지 나왔고요. 그다음 확진자가 나온 클럽에 붙어 있는 손편지까지 소개합니다. 이 손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사가 지금 이런 게 나옵니다.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힘내자. 아니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만 나와도 난리치던 이 언론이 정말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박원순과 이재명까지 이태원 클러버들 사생활 보장하겠다. 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터지자마자 언론사들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원순과 이재명이 이 코로나 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뭐죠? 서울 은혜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기사를 보시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다. 처음에 저는 이게 확진 판정받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녔다고 봤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다녀서 식당 가고 탁구장 가서 그가 그렇게 뭐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럼 퍼졌냐? 퍼진 건 없어요. 이 기사 참 웃기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쓰고 식당을 가고 탁구장을 가고 이거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사람이 신상을 완전히 털어가지고 지금 맹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세요? 난 제일 웃긴 게 식당 가서 마스크요. 식당 가면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욕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태원 게이바 확진자 수백 명이죠. 이 사람들 한 사람 따라 한 사람씩 다 따라다니며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아마 난리나가 났겠죠. 지난 3월과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저희 교회도 시청 공무원부터 비롯해서 뭐 저희 구청, 도청 참 정말로 협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분명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합법이라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3월의 SBS 기사예요. 주일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목사를 철없다, 무식해서 인터넷도 몰라서 영상 예배 못 드리는 거라며, 야 인터넷 좀 배워라 목사들아, 철없는 목사들아. 한 연예인의 혐오적인 아주 이 글을 그대로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교회는 이같이 잔인하게, 교회는 이렇게 잔인하게 욕했던 언론들이 왜 동성애자들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데도 게이를 게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없을까? 그것이 바로 인권 보도 준칙이죠. 언론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처럼, 그 다음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되는 것을 정부 법으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법이 있어요. 언론 보도 준칙은 언론 통제법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괜찮아요.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동성이라는 단어를 다 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권 보도 준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동성애를 몰라요. 잘 몰라요. 언론이 말해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동성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동성애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식욕입니다. 동성 성관계입니다. 동성 간의 성욕입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말하지 않죠. 동성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가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동성애는 공산주의 문화혁명의 노선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역사를 보죠.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부자와 지주 같은 자본가 계급, 이것을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혁명이나 폭력이 일어나서 그들을 타도하고 이 노동자의 인민계급, 프롤레티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노동자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천국을 만들 것이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뭘 하냐면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혁명의 날을 꿈꾸며 그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산혁명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쳤던 노동자들이 나서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자본주의 체제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나라는 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서 공산화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1917년 이 레닌이 주도했던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레닌이 이때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이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각처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겠지. 근데 안 돼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에 공산주의 혁명이 조금 일어나다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무엇이 문제지? 이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헝가리 공산주의자 루카치입니다. 그는 이때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세 가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깔려있는 이 세 가지 권위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세 가지 그 권위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교회, 학교, 가정입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신념보다 성경의 가치를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산주의를 배워도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살인과 폭력적인 혁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바뀌죠. 어떻게? 교회를 파괴합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목사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배우게 되면 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 이들은 소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무력화해야 된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교사를 학교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산주의 이념을 배웠어도 공산주의 혁명보다 가정을 지키는 일, 가정을 지키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이 사회적 풍토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루카치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개념을 파괴하고 그 가정 안에서 개개인을 다 분류해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루카치가 헝가리가 당시에 이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교육, 문화 장관이 되어서 성해방 운동을 합니다. 성해방. 이 마르크스주의가 국가를 실현하려면 결국 교회, 학교,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성윤리 파괴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윤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카치가 이 초등학교 안에 과정 가운데 아주 급진적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그리고 성행위 방법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 그려낸 그림들을 각 학교에 배포해서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유성관계를 학교에다가 권장합니다. 야, 마음대로 성관계도 돼. 이것은 뭐냐면 성적인 해방이 숨겨져 있는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본능을 일깨워준다. 이것이 나중에 뭘로 되냐면 프로이드, 융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러나 당시 헝가리가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이 루카치의 성교육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나면서 이 성교육은 6개월 만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루카치의 이론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현재도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마다 이와 같은 성해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좌파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어느 날부터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각종 인권조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인권조례예요. 이 인권조례 핵심이 성해방운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루카치와 똑같은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헝가리와 똑같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맞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실까요? 이 여학생 몇 살일 것 같아요? 중학생입니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교를 강조하지 말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팻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학생 인권조례를 지켜달라는 그 학생 시위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지원하고 특별히 임신과 출산의 자유, 마음껏 자유로운 성관계를 보장하며 마음껏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 성관계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학생 인권조례는요, 임신한 학생들의 임신한 권리를 위해서 임신한 학생들의 그 임신할 권리와 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럼 학생이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이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학습을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차별입니다. 임신한 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 뭐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또 임신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학생 인권조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임신을 하고 가서 출산을 하고 가서 학교에 가면 학교의 수업에서 애를 업고라도 수업을 하겠다면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출산 학생을 위해서 수업권을 보장하며 수유실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도 2019년 2월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0대 성관계 쉬쉬하는 게 답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아이들의 성관계 연령이 몇 살일까?
여러분, 이 아이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성관계 연령이 13.6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루카치의 주장입니다. 금지적인 좌파 성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성관계 연령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빨리 더 성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여성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들의 성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알겠죠? 이게 성교육입니다. 근데 단순한 성교육이 아니라 이 성교육은 성해방 운동이에요. 타겟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학생들. 성도 여러분, 시대 분별하십시오. 학생이 있고 전에 급진적인 성교육은 모두 공산주의가 혁명을 해서 문화의 영역에 파고들어온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때는 루카치와 함께 유럽의 공산주의 혁명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를 연구했던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가 지배권, 패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예요. 이것은 공산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유럽 각 나라의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계,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공장에서 노동운동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노동운동만 하면 안 된다.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학계, 교육계, 문화계로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차지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원리입니다. 논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24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교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이 중에 마크 호르크하이머라는 이 초대 학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장이 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이 공산주의 용어들을 다 바꿔요. 어떻게? 대학생과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적 용어로 공산주의 용어를 싹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혁명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는 교육과 문화를 장악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의 정신 개조를 한다. 이런 혁명을 일으킨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 노선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학교가 많은 공산주의 문화혁명을 위한 인재들이 이 학교로 이제 독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똑똑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태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933년에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죠. 그리고 정책이 유대인 핍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유태인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 대부분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워낙 똑똑하니까 당시 미국은요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장악합니다. 근데 미국엔 특징이 있어요. 미국은 유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인 중산층이죠.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교회가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이들의 기도, 이들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들의 복음 정신,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신앙이 완전히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넘어간 이 프랑크푸르트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198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가와 가난한 정치인들을 후원하며 마르크스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정치계, 그 다음에 언론에, 이 학계에 공산주의 스파이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이것은 얘기해드렸죠. 우리나라 독립을 꾸준히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저히스라는 사람입니다. 소련계 스파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었고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을 이 사람이 중간에 다 끊어먹어요. 왜? 스탈린의 지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45년에 유엔 창설자입니다. 초대
임시 사무총장을 맡아서 유엔 헌장 상임이사구제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들켜요. 그래서 소련의 간첩인 것이 들통나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는데, 이때 함께 잡힌 간첩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이 더 충격을 받아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국 재무부의 해리 덕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간첩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세계은행, 그 다음에 IMF 만든 사람입니다. 이 소련이 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LDS, 그 다음에 이 해리 화이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유엔과 IMF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체를 밝혀주셔서 그것들이 완전히 공산주의 실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가난한 노동자도 아니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도 아니죠. 미국 상류층, 주류, 백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시 반복합니다. 독일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의 지성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교육계로 사방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을 퍼뜨렸습니다. 지성인들을요. 그런 가운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1953년에 스탈린이 죽습니다. 스탈린이 누구냐면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핵심이죠. 대부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공산주의 운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지령을 다 받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서기장이 된 이 후르시초프가 1956년에 스탈린을 비판하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일으킵니다. 격하운동. 이게 뭐냐면 당시 스탈린 때문에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 속에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수천만 명이 공포정치로 학살을 당합니다. 스탈린이 죽이는 사람 숫자까지도 정해뒀어요. 각 도시마다. 이렇게 공산화된 이후에 그러면 나아졌나? 아니에요. 더 가난해졌습니다. 소련이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이 모든 책임을 스탈린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 시대의 학살, 만행에 대한 비밀 문서까지 국제사회에 다 공개했습니다. 그때 같이 공개된 것들 중에 유교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루카치의 고향. 루카치가 헝가리 사람이죠. 루카치의 고향에서도 스탈린의 동상을 사람들이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찍어버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행복한 줄 알았는데,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매우 부정적인 시선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든지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과 시선들을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로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판 이론이라는 거예요. 비판 이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공산주의 문제가 드러났죠. 공산주의는 나쁜 거죠. 근데 이거를 궤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궤변? 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거기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 야, 공산주의는 드러났는데 이것뿐이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문제가 더 많다? 불평등, 그 다음에 차별, 빈부격차, 이것이 얼마나 많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다 비판하는 거야. 저거 나쁜 거야. 저거 나쁜 거야. 저 끝은 나쁜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의식을 심어줘요.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비판하고 더 비판하고 우리가 이 문제 나타나지만 저들은 더 나빠. 드러나지 않는 저 안에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는지 너희 모르지. 비판 이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이론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반전운동, 그 다음에 환경운동, 인권운동, 그러면서 동성애 운동으로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대표적인 미국의 반전운동이 뭐죠? 대표적인 미국의 반전운동이요. 베트남 반전운동이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장악당한 학교, 그 다음에 학생들, 여기서 배운 지식인들이 이 중심에 있어서
반전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전쟁 나쁜 거다. 평화로워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미국 정부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론을 압박하니까 여론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결국은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시대 분별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죠? 6.25 전쟁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안에서 남노당 때문에 좌우가 확실히 갈려져서 맨날 싸웠죠. 각 도시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각 도시마다 학살이 일어나고. 근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반공이죠. 공산주의 물리친 거예요. 반공해지며 국민들이 하나 됐습니다. 국론이 하나 돼서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1980년대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더 이상 반공을 외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화. 좌파가 점령한 다음에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죠. 그 다음에 반전 평화를 외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보자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일과 김정은 만나서 평화회담 만들었죠. 성명서까지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평화롭습니까? 전쟁은 안 돼. 평화로워야 돼. 평화롭다. 근데 평화로워요? 미사일이 자꾸 날아다니는 건 뭐죠? 왜 자꾸 우리나라 끌려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전, 평화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의 비판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뭘 외쳐요?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아세요? 중국에서 인터넷에서 자유라는 단어 검색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검색이 안 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말할 수 있지만 자유는 못 말해요. 북한에서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노예로 살죠. 왜? 자유가 없어서. 김정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반대운동, 이게 환경운동입니다. 왜 원전을 반대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왜 반대하죠? 왜 반대해요? 위험하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결과가 뭘까? 위험하니까 환경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는요. 화력발전소 이건 어떡하죠? 원전을 폐기하면서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서 환경의 오염이 더 되고 있어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원전은 위험하니까. 환경은 오염시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나가서 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이 환경 오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나가서 원전 안전하다, 환경 오염 없다, 수출하고 뛰어다닙니다. 이건 뭐죠? 해석을 하셔야죠. 이게 좌파의 비판 이론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탈원전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하죠? 에너지 어떻게 보충해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탈원전 나가면서 무엇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태양광 좋습니다. 볼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의 산들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나무 잘라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쫙 깔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요. 환경 문제 안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탈원전 이게 좌파의 비판 이론입니다. 그럼 저 패널은요? 신기한 거 아세요? 저 패널들이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저 패널 만드는 업체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특별히 공산주의 문화운동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직도 이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해처주의, 혼합주의, 퓨전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파괴주의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더 이상 폭력으로 공산화 운동을 농당이 통하지 않는다며 헝가리 루카치가 말했던 것 세 가지 영역 깨뜨려야 된다. 그게 교회, 학교, 가정, 그 권위 파괴해야 된다.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해야 돼요? 누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가요? 누가 설교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승려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사진은 통합교단의 갈릴리 교회입니다.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여기 임명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2016년과 17년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시대와 정치를 바로 하십시오. 왜 안 되는지, 왜 자유한국당이 왜 안 되는지, 정말 원인은 무엇인지 영적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도울이 성경 가르치는 거 아세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초청해서 성경 강의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아세요? 이건 뭐죠? 아니 이게 뭐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를 존경하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서고 있습니다. 동성애 막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 부르짖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전도 안 되지. 아니요. 저렇게 하니까 그나마 지켜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산주의의 악한 영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거는 뭘까요? 선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 선생님들 호칭 이제는 쌤으로 해라. 할 일 되게 없나 봐요. 선생님들 호칭을 쌤으로 해라. 아니면 이름 부르고 님자 붙여라. 선생님들끼리도 선생님 안에도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있죠. 선생님들 안에도 너희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부장 쌤, 교장 쌤. 아니 이거를 지시를 하는 이게 말이 돼요? 아니면 이름에 님을 붙이던지. 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다. 동등하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학생들이 말합니다. 학생들 선생님에게 선생님이라 불러. 이게 당연한 거죠. 이걸 공문으로 내보내요. 이게 포스트모더니즘,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특히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동성애를 부추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절대 권위를 해체하는 건 아십니까? 가정의 구성원은 아빠, 엄마, 자녀들입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야, 가정에 어떻게 엄마랑 아빠만 있냐? 엄마도 있을 수 있지. 아빠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이거는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동성애 가정을 혐오하는 거다. 차별하는 거다. 그래서 공문서에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부모 1, 부모 2 법까지 만들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거는요. 캐나다입니다.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자녀가 부모에 가서 부모님 저는 트랜스젠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안 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으로 부모 권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부모 자격 없다? 부모의 권리를 빼앗는 법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뀐 거 아세요? 올해 3월인가요? 트랜스젠더 이 수술할 때 동의서를 씁니다. 근데 전에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 없어졌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나가는 겁니다. 현재 신학교와 교회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문화혁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뇌된 신학교 안에서 자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성애자는 뭐냐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정상적인 겁니다. 아직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부르주아 계급이다.
이건 계급투쟁을 해야 돼. 동성애자들은 노동자 계급이다. 그래서 학대받는 거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신학교가 이러면 안 돼. 투쟁해야 돼. 이게 동성애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벌어지는 거고 신학교 안에서 이 논리가 들어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동성애 퀴어 축제 공산주의와 연대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에 2019년도 서울 퀴어 축제 현장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작년도에요. 서울 퀴어 축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소련기하고 쿠바 국기가 있습니다. 동성애 행사에 왜 러시아도 아니에요. 소련 국기요. 쿠바 국기가 왜 있을까? 이 동성애가 공산주의 문화혁명 투쟁 노선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안 되겠지만 퀴어 축제는 언제나 이 공산주의 깃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예요. 마르크스 탐구 모임 양산막이 있죠. 항상 여기랑 연노해서 같이 참여합니다. 이 양산막이 뭐냐면 양산박. 그러니까 수호지라는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가난한 농민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부패한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 세력을 양산박이라 불러요. 거기서 양산자를 딴 거고 막은 마르크스요. 양산 마르크스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공산주의 투쟁 노선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그리고 퀴어 축제에 항상 이런 깃발이 나옵니다. 이 빨간 깃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미의 공산주의자 체게바라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아세요. 이 사람을 혁명의 아이콘, 문화의 아이콘으로 사용해서 이런 옷 입고 다니는데 정확히 아세요. 공산주의합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학살자, 도살자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년이 비참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대학마다 이 체게바라 아이콘을 걸고 공산주의 연구하는 모임이 허다하다는 거 아세요? 이 모임들은 전부 동성애 운동과 연대되어 있고 이 단체들의 주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 너희들 교회를 들어가요. 야, 대학생들 교회를 들어가. 그래서 교회 무너뜨려. 이게 여기에 핵심 운동 정책입니다. 이걸 모르죠,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동성애 축제는 이 사람이 항상 끼어 있죠. 이석기 석방하라. 이석기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서 내란을 일으키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석방해라. 아니 퀴어 축제 왜 이 사람이 나와요? 부채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동성애와 공산주의는 하나로 간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와 이석기 석방을 같이 연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빼앗깁니다. 동성애와 공산주의 문화 코드를 잃지 못하면 우리 어느새 공산주의 지지자다가 우리나라 공산화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동성애가 이 땅에 퍼져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 동성애에서 예수님 조롱하는 것 내버려 두신다. 그뿐이 아니죠. 한국교회 코로나 핑계대며 주일 예배 폐하는 것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함 없이 졸고 예배 드리는 것, 딴짓하는 것,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 주님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것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고 립싱크하는 것, 구경하는 것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는데도 그것을 비웃고 반대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시간, 재정, 몸과 마음 그거 다해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데도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의 잘못된 욕심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선지자와 파수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깨우고 계시고 광장에 나가서도 나라를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며 시간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며 시대를 분별하며 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목적대로 사명 감당을 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 부르실 수 있다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며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계속 자기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욕먹을 거예요. 그래도 죄인 걸 어떻게 해요? 죄라고 말하셔야 돼요. 침묵하면 그냥 타협하고 묻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 빼앗기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파수꾼이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않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도 묻는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깨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공산주의 전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분별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더 강력한 교회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개독교입니다. 개독교인. 우리가 개예요? 하나님이 개입니까? 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욕먹게 만들었던 나의 부정적인 삶, 더러운 삶, 거짓말하고 이기적인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힘없이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대와 정치,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모태신앙들은 있더라고요. 찬양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예배도 못해요. 시대 분별도 못해요. 사명 감당도 못해요. 그러면 희망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이 시대와 이 나라를 분별하고 다시 주님의 군사로 무장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버려 두리라. 계속 그렇게 가면 너 끝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세의 심판을 이기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깨우십시오.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협된 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보험처럼 이용해 먹는 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정확히 해석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해석되는 것을 찾아가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들 깨워주옵소서. 이 세대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만들 겁니다. 이 세대가 결국은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쫓겨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으로 무장된 거룩한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어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뒤집을 수 있는 거룩한 지성인들, 깨어있는 열정적인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나이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다음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난 이제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늙은이도 성령 받으면 꿈을 꾼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사명 감당하는 꿈을 꾸며 그 꿈을 가르치고 나누며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장년부 성도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가 다 파괴되어 동성애와 이슬람 받아들였다가 완전히 끝장나서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몇 사람만 나오고 힘이 없어. 한국 교회에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하나님이 간신히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너무나도 위험한 때이고 어려운 때이니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교만하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잘 되는 문제,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문제,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받는 자녀들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세상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각 영혼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치가 있음에 그것을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의 사명 감당하기에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들의 지혜를 모으며 이렇게 헌신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핍박받는 것 두려워서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헌신하여 헌신